2026년 4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주간 공동예배,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분 앞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함께 나아가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출애굽기 19장 12절로부터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나에게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나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속사도 마가도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구세주께서 전하신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교, 그리고 교회, 지금에서 21세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그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나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하신 그 복음입니다. 행하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3편 8절 말씀을 같이 주님께 봉독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셀라는 아멘이라는 뜻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편 3편 기록자 시인은 구원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만 고백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그 노래를 세상 가운데서 노래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노래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과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세상에 사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함 남을 버리네. 교만함 마음을 버리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벗네. 꽃은 남달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십시오. 구원의 빛이 당신께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당신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당신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당신 광명을 보고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에 전쟁과 그런 폭력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 수도로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의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주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찬란한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그 높은 산 위에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빛이 온 천하를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님, 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함께 주님께 곡조 있는 노래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대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운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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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공동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소서. 주님, 거룩하신 말씀과 그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의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6장 14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긴 결말이 쓰인 이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전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 구세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결국 주 예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그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으로서 주님의 백성이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된 고대 이스라엘 민족 1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여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잊지 말라라는 것에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있었던 것들도 기억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처음 난 그것이 어떤 가축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간에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사람이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로 살아도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은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장되어 우리가 비유대인인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세계가 복을 즉 샬롬을 누리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온전한 공동체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온전한 공동체,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제사장이다라는 것. 그 제사장이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고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일을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일하게 될 때 이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고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직 주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기 전 우리가 엠베서더로서 우리가 그분의 대사들로서 각자의 땅끝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온 천하가 주님의 복을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원래 주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21세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권 바깥에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이 주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그냥 다 채워주겠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모든 개선 행진을 마치고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거둔 그 수많은 인생의 열매를 주님께로 올려드릴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더한 것들을 그 면류관에 주님께 벗어드리며 그 면류관을 다시 받아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일과 쉼을 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그런 분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게 인정받는 게 뭐를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되게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돈이 엄청 많아서 산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이 결국에는 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남매 듀오 가수가 있습니다. 악뮤. 예전에는 그분들이 10대 때에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최근에 굉장히 오랜만에 6년 만에 4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앨범이 그 유튜브에, 아마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이 소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곡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 오빠의 작사 작곡으로,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그거를 보고 감동받고 정말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 여동생 그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기가 몇 년 동안 수렁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가운데서 오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제가 받았던 그 위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동생 되시는 가수가 얘기하는 왜 수렁에 빠졌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군대를 가고 난 뒤에 이제 앨범을 자기 이름으로 낸 이제 솔로 앨범을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준비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안 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회사에 이제 소속사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음식으로 그거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폭식하게 돼서 몸이 더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은 더 많이 낮아지고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와서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근데 더 나아갈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예화를 드린 이유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오늘 이 시간의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정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못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 어떠한 관계든 나의 전 존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수도 결국에는 어떤 약과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겨냈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서구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약을 통해서 그런 깊은 우울을 이겨내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약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겨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틀렸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수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복된 삶을, 복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이 우리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이겨나게끔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인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 있는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거를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이 그거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든든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 주신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 긴 결말이 덧붙여서 첨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왜 꾸짖었냐 했을 때,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여성들의 말을, 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11제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 남성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여성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그 부부 제자였든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게 했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무엇인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위로와 만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돌을 심은 것처럼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을 인정하여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왜 그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증언이 마치 헛된 것처럼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만큼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 그 다른 제자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러 나가야지. 즉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니? 근데 왜 안 하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 지금까지 더 많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에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복음이라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얻은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올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도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붕뜨기해서 휴거라는 말을 예전에도 사용했었고 그런다라는 거죠.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나누고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 결국에는 이 땅, 이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며 열심히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복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그 진정한 사회 공동체라고 하니까 자꾸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진정한 인간들만 진정한 사람들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온전한 사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지구를 버리시는 예수님을 그런 식의 복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우리는 온전히 하고 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해요. 나는 좀 뭔가 계속해서 레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일 좀 줄이고 뭐 좀 복권이라도 돼서 이제는 내가 바라는 뭐 다른 것 좀 그런 것들이나 하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노동이야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일을 스스로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있어요. 우리 휴식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안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레저라는 것으로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것들을 회복시키셨는데 그것들을 다시 되살리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딘가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식의 휴거, 공중재림 이 용어들 계속 쓰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만약에 휴거라는 이 땅에서 도망가는 어떤 그런 천국만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 예언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것을 노래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니요. 주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원래 천성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일 가운데 나를 부르고 계신데, 나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해서 일하고 쉬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자기의 입신 양병을 위해서 자고, 아니 난 노동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 아니면 가족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레저 활동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레저 활동 하십시오.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이 여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잠을 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니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심 가지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정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다 알기 원합니다. 다 그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서 세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지만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분열된 소식만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분열된 것들이 아직 하나로 모이는 데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뭔가 잠잠해진 것 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아직도 갈등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사회에 아직도 갈등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이 폭발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폭력해가고 서로 전쟁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도 상관없이 전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을 만들게 된 것,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그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반사해라, 반영해라.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죠. 정죄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죠.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더욱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진정으로 내가 인정하는 자야. 인정하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인정하는 누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 때문에 긴 결말이 쓰였다라고요. 8절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결말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마무리되었는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결말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이 16장 1절부터 8절에서 이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 결말이 속사도 마가에 의해서 나중에 덧붙여졌든 아니면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이 덧붙여졌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긴 결말이 쓰여야 한다고, 덧붙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긴 결말이 덧붙여졌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 인정하는 삶, 그 복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끝까지 인정받는 삶.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대저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히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음성을 기억하며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침묵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식사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공동의 사랑을 담은 이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성찬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2026년 4월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셔서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2026년 주님 부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세,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쉼을 통해서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직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옵네. 부활 빈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사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무릎이 꿇리고 모든 입 주시네. 각 나라 족속 이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니.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유다의 사자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오 주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도록, 온전한 증인, 온전한 제사장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간구한 대로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전부를 하나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주간, 이 주간도 주님 월화수목금토 행복하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주님께 드린 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물질이나 관계,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 나누면 한 이후에는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은 주님 부활 후 맞이하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다시 외칠 수 있게 다시 사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 예배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고요. 어린이 교회도 같이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향심 기도회와 관조 기도회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어린이교회 연합 주중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파이 미니스트리는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나눔을 이제 코퍼스 연구소의 나눔을 마쳤고요. 이제 새롭게 우리 지지난주에 마쳤죠. 이제 새롭게 푸뉴마티코스 연구소의 나눔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성경적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된 그 하나님 그 나라 백성다운 삶 그것이 과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성경 시대라고 말하는 주 1세기를 넘어서 2, 3, 4세기 이 교부 시대 그리고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됐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부를 통해 배우다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과 얀스 지머만 교수님이 같이 공동 편찬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RBP에서 번역돼서 출간되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서 특별히 교부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계속해서 23주차 나눔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나눔은요, 결국 예배와 아름다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성도님과 저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퍼시픽 기독교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피아노 수업, 태권도 수업, 특별히 이종현 성도님은 이제 25일에 토요일에 이제 띠가 없다가 이제 처음 이제 띠를 받게 되거든요. 띠를 받는 이제 승급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잘 승급 심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우리 정지윤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한 화요일에 퍼시픽 기독교 학교 방문하고 우리 또한 이서유 형제 가족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요. 또 연수 기도 번역 한스 우스폰 바타자르의 기도를 번역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DM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정세민 성도님 캐나다에서 이제 그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지문을 찍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서류가 통과되기 직전이다는 거거든요. 물론 서류가 통과되는 이제 직전에도 한 두세 달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7월쯤에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로에르 김혜민 성도님 지난주 월요일에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원래는 올해 8월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2월로 한국 귀국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귀국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